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름은 이름의 명수는 29명입니다. 그래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27명,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2명인데 그 간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예를 들면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가? 인맥을 자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적인 자신의 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분명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일일이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의문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과 이 이름들이 거론되는 그 관계성을 확인해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감격적인 영적인 교훈, 사연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단일 교회, 대형 교회, 큰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한 교회에게 써진 게 아니고 이탈리아 그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 여러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가정교회, 그리고 15절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등을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시내 곳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것이 회람될 수 있도록 돌려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보낸 편지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로마 교회들이 그런 작은 가정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 구성원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 혈통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 또 문화적인 출생지가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상의 문제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남녀, 성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각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 하니까 어떤 일들로 인하여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갈등이 확장될 만한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그 영적인 건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표현되고 표출되니까 발현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존직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투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그전에는 다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투표를 앞두면은 그 공동체 안에 이상하게 혈연 관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이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사돈의 팔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걸 다 보이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친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딱 되는 것이 느껴져요. 항존지 투표가 있으면. 그리고 평소에 감정, 선한 감정이든지 악감정이든지 미묘하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피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딱 꼬집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피택을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느냐? 후유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피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정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할 때 여론몰이가 있었다. 여론몰이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면서 피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불거질 때 그때만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불거지기 그 전에 잠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불거질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표출된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역시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로마 교회의 바울이 오늘 16장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까? 우선 이 이름들 중에서 어떤 이름이 있냐 하면 그 당시 사회 지위가 높은 고위층에 해당하는 고위층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었고 또 왕실과 관련된 이름이 오늘 본문에 거론이 돼요. 예를 들면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와 그 다음에 11절 라기수라는 이런 이름은 당시 고위층과 왕실 가문과 연관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 우라보노, 스다구 그리고 13절에 보면 루포 같은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점은 로마 교회 안에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위층 왕실 가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 그 당시 신분 계급이 뚜렷한데 그 사람들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노예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거 가능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이다. 복음 하나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함께 얼굴 보는 것이 가능했고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가능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토록 해준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6절까지 읽으면서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혈통에 따른 차별이 당연했어요. 혈통에 따른 차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음이 있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는 혈통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회적인 차별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너지고 있었다. 장벽이 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선 헬라계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1절에 있는 베베, 이 이름은 전형적인 헬라계 이방인 이름이거든요. 헬라계. 그 다음에 에베네도, 3절에 있는 에베네도, 헬라어 이름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다구, 이거 순수 헬라어 이름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흐마라는 이름이 있죠. 이거는 헬라신 헤르메스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이방 배경의 헬라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레오 15절에 전형적인 이방 노예의 이름이죠. 이렇게 헬라계 이름, 헬라 계통의 이방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 혈통을 가진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3절에 아굴라 있죠.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미리암에서 유래된 가장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안도리고네와 유니오, 그 다음에 헤로디온. 이거 헤로디온은 헬라 가문의 그 권속에 연관된 유대 계통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라 하면 남자, 여자일 것 같지요.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누굽니까? 우리 유대인. 나머지는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할머니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골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나 말고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인간들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섬기는 거,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왜? 불결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로마 교회 안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이름과 있고 이방인 헬라 계통의 노예의 이름이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떻게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예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바그법을 먹으며 함께 감정을 나누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가능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과 차별을 예수 안에서 허물고 형제되게 하고 자매되게 하는 것, 복음 정신이죠. 이것이 복음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비복음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비복음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비복음적인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따라서 차등 대우하고 차별 대우하고 끼리끼리 편을 나누어서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 복음에 맞지 않는 정신이다. 복음 정신에 위배된 정신이다.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자기의 관념이 되었든지 자기의 생각이 되었든지 예수라는 그분을 인정할 뿐이지 그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편을 나누는 거, 복음 정신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까지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세상이 차별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복음에서 벗어난 정신이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멘. 16절에 마무리하면서 거룩하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입맞춤하라. 입맞춤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입맞춤은 동등한 신분끼리만 입맞춤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입맞춤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입맞춤하면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노예가 되었든지 고위가층이 되었든지 왕실에 관련되었든지 이방인계 사람이 되었든지 헬라계 사람이 되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두 내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입 맞추는 거 가능합니까? 주인과 노예 불가능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입맞춤 하는 거 가능합니까?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꼭 이렇게 입술과 입술이 맞닿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내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이 쌓아 올린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형제되고 자매되는 거,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입맞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복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본문에 29명의 명단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15장까지 진지하게 논하고 논정해왔던 복음은 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리에 불과하고 그는 이념과 사상과 하나의 가르침에 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구체적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것은 죽은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생명력이 없어서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복음은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정신이 흘러가는 것,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교훈은 무엇인가? 복음을 내가 믿는가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것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복음을 믿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인정해드리면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혈통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진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야 진짜 복음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인간적인 친분을 뛰어넘어야 진짜 복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존직 투표할 때도 이제 친인척, 사돈의 발촌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마음이 쓰이죠. 사실은 사람인지라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죠. 또 그분들이 친한 사람이 일가가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친척이긴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언성교회의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복음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 친척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평소 나하고 밥 자주 먹으니까 그냥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모르겠어.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실에 있는 귀족이 노예와 함께 입맞춤을 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정서를 같이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되도록 힘쓰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참된 주의 일꾼이 되고 참된 봉사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실 때에 참된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참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동아리 같은 세상의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친한 분이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동아리는 뭐겠냐? 세상의 신분과 경제적인 차이, 세상에 만들어 온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세상의 동아리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그 장벽을 복음이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는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